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2020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보완하기 위한 새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맡기신 사명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석하며 그 해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새해도 에베네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교독문 93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있었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건강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 주님 위로하셨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셨고 고민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기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고민의 한복판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짚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으며 주님의 성실과 인자와 자비로 그 거룩하신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고난 속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고난에서 자유케 하시기도 하셨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치료도 해 주셨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또한 고립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도 크시며 우리의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영적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불충하였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의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일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만져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과 같이 새해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썩어져버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아뢰드리기는 부족하오나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옛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새해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옛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새해를 맞이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입니다. 742페이지 제 걸로는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1시간 좀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자도 세우고 좀 예배 순서자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배 시간을 좀 앞당겼었는데요. 우리 락다운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 담당자들을 모시는 일이 조금 많이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옮긴 시간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위원들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2020년을 또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잠깐만 되짚어 보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202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2020년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 위기와 고난은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깝게 생각해 보면 프랑스 총리도 이 위기와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됐고 영국 총리도 이 위기와 고난의 문제에 깊숙이 고통을 받았던 모습,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고 말했던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이 위기와 고난, 한마디로 말하면 코비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기라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예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힘들었고 모두 다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성경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이 방법들이 성경에서 아주 확연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아주 명확한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사사가 등장했고 사사들을 통하여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위기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 위기의 문제에 어김없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에 관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면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가의 위기, 어려움의 문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역사들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기의 연속, 고난의 순간이었다라고 설명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의 방법 속에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비장의 무기. 네. 위기의 순간에 고이고이 숨겨놓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던 사람을 등판시키는 겁니다. 비장의 무기처럼 말이죠. 이제 2021년은 분명히 비장의 무기가 나타날 때임을 믿습니다. 비장의 무기를 우리는 그냥 백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무대인 것이고 그 무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처럼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한 사람이 분명히 2021년에 등판하게 될 건데 저는 우리 비엔나 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에 비장의 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비장의 무기라는 해석을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비장의 무기처럼 등장했던 사람을 한 두 사람 정도 좀 이렇게 추려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그리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파라오에 의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이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은 형들인 줄 알고 서로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건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형들은 반가움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동생이 저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원한과 그리고 그 원망 그리고 자기를 팔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상당히 감동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실수와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떠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까? 형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팔아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말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비엔나 지체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의 근간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요셉의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까? 고난,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 죽이려고 했던 마음, 자기를 팔아버렸던 모든 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였던 모든 과정의 일들,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의 때를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엔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오해하며 비난을 주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을 므낫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잊어버릴 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탄생하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러라. 창세기 41장 52절에 나와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갑절의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므낫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므낫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의 통로 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에브라임의 축복 2배 갑절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요셉은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위기의 때 고백의 사람 모르드게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있을 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문제로 인하여 하만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품었습니다. 하만의 행동은 므낫세가 없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모두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는 그 문제 앞에서 에스더를 떠올렸고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정해진 사건이다. 누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느냐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모르드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먼 타국에 와 있습니다. 이곳 비엔나의 삶은 고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더 아프고 힘든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에 나의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요청합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새해 맞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모르드게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이 교회로 보내고 이 비엔나로 보낸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 비장의 무기, 비밀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이 위기의 때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품으시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문제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섬기며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위해 당신을 세우셨다라는 믿음의 그 거룩한 사명을 품고 2021년을 맞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아멘. 언약갱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언약갱신 기도 오문이 적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언약갱신 기도의 내용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도 같이 2020년에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무엇에든지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그 누구와도 있게 하소서. 저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직분을 맡아도 직분을 맡지 않아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높임 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낮아져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온 마음 다하여 바치게 하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오니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인준하여 주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소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라는 모르드게의 고백 속에 더불어 요셉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품고 2021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